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동부에 있는 트라키아 지방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본래의 명칭은 크레니데스였지만 주전 35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이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세 2세에 의해서 필리피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더 굉장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한 번영을 누리게 되는 땅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었고요. 다른 한 가족은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바울에게 협조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채워주었던 교회였고, 지금도 갇혀있는 바울에게, 이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어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순진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그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가?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비슷한 문제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먼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진지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요즘에 진지함 내지는 진지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진지한 것은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조금만 진지하게 말하거나 바른 이야기를 하면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진지하게 다가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초등학교 윤리책에 나오는, 도덕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의식조차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함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회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아닐까요? 모든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물론 매 순간 우리가 진지하고 무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마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무겁게 다루어져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그것마저도 너무 가볍게 여겨지게 된다면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구원이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구원에 대한 한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구원이 이게 전부일까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지나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게 들릴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까? 우리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우리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파라고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고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 자유로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언제 두렵습니까? 뭔가 두려울 때 두렵죠, 여러분. 뭔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도 두려워요. 어떤 경외나 존경의 대상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 모든 실력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나를 훤히 다 알고 있고 내 한마디에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렵고 떨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가지 못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더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예요. 만약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열매를 가지고 그 앞에 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우리에게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 천국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분명해지죠. 그때 과연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어떤 거 물으실까요?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남겼는가 물으실까요?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땅에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려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아닐 겁니다. 이거를 물으실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허점투성이잖아요. 약점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건 기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점투성이고 허점투성이긴 하지만 그 삶을 이렇게 이만큼 애써서 이만큼 다듬어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영혼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죠. 왜 그 삶을 소망했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기를 바울은 그렇게 소망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려고. 여러분 혹시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정말 내가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에 진지함이 있는가? 내가 과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으실 때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나는 오늘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 삶에 무엇을 드릴만 할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질문이 되어서 오늘은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까? 그 고민 속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잘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계신대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대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사람들이 본래 그렇기도 하죠. 다 자신에게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시비거리뿐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모든 것들이 다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시비거리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그래요. 예전에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하고 살짝 부딪혔어요. 내려서 보니까 자국도 안 났어요. 심지어 자국도 안 나서 아주 정말 살짝 부딪힌 겁니다. 근데 앞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내리시는데 목을 잡고 내리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니까 뒤에서 받은 거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보니까 보험사로부터 처리 비용에 대해서 보고가 오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가족이요 800만 원을 넘게 사용한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비로 약값으로 800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고 나중에 날라왔어요. 정말 여러분 참 씁쓸하더라고요. 먼저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씁쓸했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현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그렇게나 많이 누군가에게 사실은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간다는 게 참 씁쓸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비거리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린 세상. 이런 시대를 가리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나오는 어그러진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굽다, 성실하지 않다, 사악하다, 불공평하다, 그리고 무정하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고 사악하고 불공평하고 무정하고 다 굽어 있다는 겁니다. 거스르는 이라는 말도 이런 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사악하고 모든 것들이 왜곡된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온통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자면 고통과 신음뿐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세상이 신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온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남겨지는 건 고통과 신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원망과 시비. 원망은 이런 겁니다.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말하고 투덜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비는 이런 거예요. 악한 생각, 의심, 그리고 논쟁과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다투고 시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조금만 수가 틀려도 사람들은 그 시비를 붙으려 하죠.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눈을 돌리고 나면 불평이 나오고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겨나고 논쟁하려 하고 다투려 합니다. 그게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 우리가 한눈을 팔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소망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런 것일까요? 과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려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실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걸 없이 하라. 너희 안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라. 어떻게 신실하고 선하시고 새벽빛까지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너희들에게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시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그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없애라.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을 없애고 의심을 없애고
악한 마음을 없애고 그리고 다투려는 마음을 없애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디톡스가 필요하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뇌는 전자파로 가득하고요. 그 쉴 틈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MSG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핸드폰이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침투해 있는 모든 독을 빼내야 하는 거죠. 우리 영혼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독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친 마음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면 좋겠어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의심의 말, 가시돋친 말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말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시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게 내 소망이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빛들로 나타나. 어둠 밝히는 빛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빛은 아무리 작아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깜깜한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요 촛불 하나 켜면요 그 어두움이 절대로 그 빛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깜깜한 밤에도요 촛불 하나만 켜면요 그 어두움이 절대로 빛을 가리울 수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가리울 수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죠.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촛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빛의 그 밝고 환함을 절대로 막아설 수 없어요. 그걸 없앨 수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대하시는 거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어둠을 밝히는 등불. 말레이시아에 가면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이 있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반딧불 투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딧불 투어는 이런 겁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인데요.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배를 따라 쭉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나무에 반딧불이 가득하게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멋진 장면이에요. 와, 세상에 동화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반딧불이요 나무에 가득하게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 빛도 없어요. 거기에 정말 인위적인 빛은 요만큼도 없어요. 어떤 가로등도 네온사인도 없습니다. 그냥 달빛과 그리고 그 빛밖에 없어요. 반딧불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오직 그것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정말 많은 반딧불이 있는 나무도 있고요.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둡죠.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 그런데 저렇게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 반딧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면서 자신들의 그 모든 불을 다 꺼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는 저 반딧불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빛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면서 그러실 것 같았어요. 아, 내 자녀가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내 새끼가 여기도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그렇게 빛을 내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빛이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자설이 있고요, 하나는 파동설이 있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은 이 입자설과 파동설이 적절히 섞여서 두 가지가 함께 어떤 빛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입자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빛은 물질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충돌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떤 겁니까? 부딪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빛이 그냥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생겨나는 파장. 혹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세상과의 그 부딪힘 속에서 생겨나는 파장을 너희는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 있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파장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없어서 무색무취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부딪힘도 파장도 없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세상에 파장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신앙을 포기하라.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섭니다. 그러자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는 개인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울상이 되어서 말합니다. 황제 폐하, 크리스토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혼자 넣어놓으면 더 좋아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리고 싱글벙글 웃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답니다. 그러니 혼자 두면 그 사람만 좋은 일을 하게 그냥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해서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넣어라.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그건 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좋아할 겁니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조리 다 그 감방에 있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켜서 아마 그는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발데바라는 황제가 말합니다. 그럼 당장 목을 쳐라.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순교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거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고함을 쳤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중심이 있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대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색무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빛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지한 고민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